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처녀가,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낳을 이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이신 이 메시아, 그 예수가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합니다. 처녀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9년도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지나면 2020년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뭔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운수나 이런 행운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서로 얼굴을 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 기쁨에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기쁨을 얻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손해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정말 복된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처녀 이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에 집중해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에 시선을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를 입은 일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이 은혜인데, 지금은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 낳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를 입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에 참 억울하고 또 누명을 쓴 것 같고 평생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불륜의 딱지를 붙이며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은혜 받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리아의 임신의 그 소식이 우리 불행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인구가 한 5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다 알겠죠. 그냥 건너서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나이를 약자들이 말할 때에 만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아주 평범한 이 소녀가요, 지금 어떤 소식을 받게 되냐면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시골에 아무 볼품이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 도시 가운데에 또 높은 가문의 사람이거나 이 학식이 뛰어난 이 소녀가 아닙니다. 탁월한 뭔가 능력이 있는 소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으며 자격 없는 어린 시골 소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소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두고 집중하게 되니 나중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모압 지방의 이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잃고 그냥 시어머니 이 나오미만 모시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는 또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죠.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아주 볼품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이 다윗의 그 가문에 이름을 오르는 그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이름을 올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룻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일들, 이 이방인이라는 그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꾸 시선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다면 이 룻의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남편도 잃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왜 따라가? 뭐 남남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시선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실 그 은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고 자격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꾸만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 학문, 혈통 이런 것만 따지고 여기에 자랑만 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두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사역을 위해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이 자동차 계기판에 그 엔진 체크불이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탁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수리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빼앗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까지 생각이 났냐면 LA 있을 때 그 딜러샵에서 처음 구매했던 때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괜히 내가 손해를 보고 이것을 구입한 것이 아닐까, 조금 더 좋은 차를 샀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와 이런 것들이 온통 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제 아내한테 이제 털어놨거든요. 오늘 하루 정도로 그게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탔냐고, 이렇게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정말 충분한 가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에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운전을 하니까 놀랍게 그냥 이 체크불이 꺼지더라고요. 참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차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질한 것,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없는 것, 불편한 것, 안 되는 것,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구온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이유로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이와 건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뭔가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마리아가 이렇게 구세주 메시아를 낳는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니까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현장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의 사실을 이렇게 알렸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이 지혜에 시선을 둡니다.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그 경험을 다 끄집어 갖고 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몇 주 벌써 그 지난번 이제 주일날에 저도 이제 그때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제 딸이 허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갑자기 친교 시간 때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못 일어나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약도 갖다 주고 또 파스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허리에 팩도 가져오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발동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이죠. 허리가 아플 때는 이약이 좋다. 허리가 아플 때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처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닥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파스도 주고 약도 먹고 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리아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며 먼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먼저 작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해라,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벳, 자신의 친척 이 엘리사벳에 대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은 누구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엘리사벳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뵌 지 벌써 몇 개월이 됐다고요? 6개월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너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이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가랴의 입이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서라도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큰 용사로 불리우는 이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향해서 큰 용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선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그는 어디를 보았냐면 자신의 가문, 우리 아버지 집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가문은 약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너무 작은 자이다고, 볼품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민족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 기드온이 시선을 두니까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미디안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과 경험과 지혜에 우리는 시선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자질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먼저 시선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예,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약혼한 이 요셉과 다시 파혼은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조롱과 모욕, 이것을 평생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등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약혼한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것, 이게 마리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힘들죠?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원함이 있지만 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원함에 집중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이 소중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원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을 살리는 거겠죠. 이 아들을 살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아들보다, 100세 때 낳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도 살리시고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으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완전 끝장판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죄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인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살리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종은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억지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따라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뚝 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의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참 짜증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말씀을 이제 실천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자신이 묵상한 그 자기 부인 십자가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동료들에게 내 원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분이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점심을 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커피를 사겠다며 그 안에 있는 직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하게 될 때에 그런 친절함을 드러낸 것, 이거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감동이 되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며 나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때 참 불편하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찬영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혼자 치우지 말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눈이 끝이면 이 앞쪽만 이렇게 치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신다 하니까 교회에 있는 이 눈 스노우 장비를 꺼냈습니다. 꺼내와서 이제 파킹라 거의 한 반을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 와서 밀었는지 이 파킹랏 전체를 다 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컨트롤에 간 이 업체에서 아마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와서 눈을 다 치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에 참 불편하고 참 피곤하고 눈이 내리고 참 나오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에 참 힘들지 않도록 그런 마음들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 우리 덴버 지역 가운데에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어두운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우리의 몸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